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이 새로운 한 주간을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2월 22일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고 또 말씀 묵상으로 이 한 날을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광줄이였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한 것이 떡의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한국에 한동안 그 사오정 시리즈라는 농담이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오정 시리즈라는 게요.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서 동문서답하는 엉뚱한 대답하는 그리고 엉뚱한 행동을 하는 뭔가 좀 느리고 뭔가 좀 어리숙한 그러한 사오정이라는 그 사람을 가지고 농담을 만들어낸 그러한 농담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말귀를 참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가끔 있죠. 뭐 잘 못 들어서 또 이해를 잘 못해서 또 그러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러한 분주한 상황 속에서 전달되어지는 이야기를 잘 못 들어서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그들이 찾아왔죠.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청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요, 그들의 신앙의 코드에 있어서 교리 아니면은 말씀에 대한 그들의 스탠드라고 하죠. 이해에 있어서 함께 할 수 없는 오히려 적대시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전혀 함께 할 수 없던 두 부류의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그리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이제는 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은 무엇을 의미할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다 라는 의미 속에는요, 어쩌면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을 부정하는, 아니요, 그것이 하늘로부터 온 표적이 아니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들의 의심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그동안의 표적,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 오히려 그들이 지난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것은 악한 영이 행하고 있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됩니다. 정말 이것이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임을 증명해 보이라는, 이것이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달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분이십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여기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처럼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행하심을 증명의 대상 삼으려고 할 때 시험의 대상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도마 위에 그러한 예수님을 올려놓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 행하신 기적들을 올려놓고 이것이 현대 과학이 증명해낼 수 있는가 없는가, 과연 이것이 우리가 믿을 만한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나, 증명의 대상, 시험의 대상 삼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과하면 내가 믿겠습니다 라고까지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것이 얼마나 악한 것인가 그들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시험의 대상도 증명의 대상도 되실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2절에서 대답하시지요. 너희들에게는 하늘에 이러한 것을 보고 내일 날씨가 어떻겠다, 오늘 날씨가 어떻겠다 라고 너희들이 그러한 너희들의 지식 아니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은 너희들에게 있다고 자랑하면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하니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너희들이 얼마나 어리석냐. 원인과 결과를 과학적인 그리고 경험적인 지식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자랑하면서 이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으니 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이다. 그리고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거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이 상징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명하고 확실한 표적임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더 큰 기적과 표적, 자신들의 그러한 기대, 자신들의 묶여져 있는 세상적인 생각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없었던 그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그런데 이 사건 뒤에요,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떡 없이 건너편으로 넘어간 제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은 자신들의 그 떡 없는 현실과 누룩을 조심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형편과 상황에 맞춰 해석하면서 떡 가지고 오지 않은 이 문제에, 그리고 그 문제 이상을 보지 못하게 되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형편과 상황에 끼워 맞추면서 이해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우리의 상황에 자꾸 끼워 맞추는 그러한 어리석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제자들을 책망하시지요. 믿음 없는 자들아, 왜 이것이 떡에 대한 이야기일 것이라고만 생각을 하느냐. 그러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제자들을 책망하십니다. 첫 번째는 떡에 대한 문제다 할지라도 이미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그리고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통해서 이러한 떡을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믿음 없는 우리의 모습이고 어리석은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떡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그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시죠. 누룩이 상징하는 부패함과 죄를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잘못된 가르침, 잘못된 영향력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이러한 믿음 없음은요, 이전에 나왔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믿음 없음과 그렇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더 큰 기적, 표적을 원하고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볼 수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은 현실 때문에, 떡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듣지 못했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고 깨닫는 것이 믿음 없이는, 믿음의 눈, 믿음의 귀가 없이는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듣는다 하더라도 그 참된 뜻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 말씀을 내 주관대로 이해하려고 하고 오해하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염려와 유혹, 고민을 먼저 바라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가로막고 있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그 말씀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게 만들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어려움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어떠한 선입견과 편견, 내 상황의 틀에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러한 영적인 무지함이 아닌, 오해가 아닌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말씀에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와 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주시는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염려와 걱정, 우리의 처해져 있는 상황과 현실을 통한 말씀이 아닌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고, 우리를 유혹하고자 하는 거짓 교훈들을 주의하시고 분별하시며 다시 한번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심으로 이 한날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어서 다시 한번 온전히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